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음향 넣어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소리가 안 나오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체크. 네, 됐어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전사님 모니터 스피커 점검하세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627장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627장 628장 드리겠습니다. 627장 임예송이라고 그러죠. 예, 임예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들어갈 때 드리는 찬양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어제 626장을 작사한 이영조 교수님이 작사한 곡이랍니다.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찬양 소리. 627장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628장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김행기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그래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통치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 목자 되심을, 성령께서 인도자 동행자 되심을 만방이 만국이 온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하신 하나님 차 예수님 성령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모든 거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나라와 국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이 새벽에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자 되심을, 동행자 되심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 자연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안전하고 순적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 16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어제와 비슷하게 모압,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리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오늘 16장은 어제 15장의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요르단,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모압 그리고 요르단입니다. 모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출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해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시작이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출발을 잘못한 사람도 오늘 출발을 잘하면 돼요. 오늘 출발을 잘하면 오늘 하루가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출발하는 인생이 최고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모압에 관한 경고 중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압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촉구합니다.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낼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압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신명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자꾸 하나님하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반대쪽, 그게 바로 불순종이죠. 물론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죄인은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은 하나님 앞에 전가해요. 그게 죄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부터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떨어지는 뭐와 같고 새와 같고, 새가 아르논 나루에서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쉬운 예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과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보다 떨어진 새와 같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읽어보면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의 그런 어떤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항상 새들이 새 둥지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먹잇감 돼버립니다. 보금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으니 그 누구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싶어도 본인이 거부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니 나라가 무료로 백신을 놔주겠다는데 본인이 지금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중증 환자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거부한 거잖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요. 어제 보니까 재밌는 글을 읽었거든요.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탈레반한테 함락됐느냐? 아프가니스탄의 정규군, 우리로 말하면 정식 군인이 숫자로는 30만인가 된답니다. 탈레반은 몇만 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30만 중에서 월급만 타먹으려고 이름만 올린 사람이 약 25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야, 나라가. 대통령은 얼마나 돈을 많이 들고 공항에 갔는지 비행기다 다 못 싣고 공항에다 돈을 버리고 갔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1절부터 5절까지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성읍과 모든 들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죠? 순종하는 사람은 자녀와 토지 소산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받을 것이고, 창고와 모든 일이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압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을 잘하네. 자기 고집이 강해, 자기 의가 강해, 자기 욕심이 강해, 자기 결정권이 강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어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여러분 함께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뭐 해버렸어요? 포도나무가 말랐다. 이 말은 뭐냐면 자연 재앙이 와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자연 재앙, 이번에 수박값이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수박 10통 중에서 6통이 피수박이 돼버린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 한 통이 막 3만 원, 4만 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4대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4대 재앙이 첫 번째가 뭐죠? 가뭄. 가뭄.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구를 보세요. 불이 나도 끓일 물이 없는 거예요. 소화를 시킬 물이 없어. 엘리야 때에 아합 왕의 죄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그대 말 그대로 아우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지진입니다. 지진. IT 보세요. 국민의 60%가 빈곤층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진까지 나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알아야죠. 세 번째가 뭐예요? 질병입니다. 질병.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질병.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연병. 옛날에 연병. 극한 연병에서 건져줄 거다. 그렇죠. 사실은 연병은, 옛날에 그 연병은 그랬잖아요. 이 병이 아니었죠. 우리 지방에서는 연병하고 있네. 그게 사실은 간질을 말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바이러스. 그렇죠. 이런 재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지. 할렐루야. 근데 모압에는 포도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8절 끝에 보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9절의 끝에 보니까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쳐버렸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래서 순종하면 내가 즐겁게 내 소산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압처럼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즐겨 소산을 먹고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압의 실수가 뭔지 시작. 우리가 모압에 무엇을 들었나니?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뭐하도다? 그러니까 교만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니야. 심히 교만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교만 중에 교만한 거야. 그런데 교만한 그 뒤에 그가 거만하여 하며 교만하여 뭐함을 들었거니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자주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 주의 일 하는데요, 화를 내. 왜? 교만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화내고, 자기 뜻하고 반대한다고 화내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냅니다. 잘 보세요. 딱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분노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감정 처리 하나 못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그 안에 교만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뭐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항상 뭐 하라고 그러죠? 기뻐하라. 그 말은 뭐예요? 겸손하라.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지은 책인데 아주 보통의 행복이에요. 책 제목부터 아주 보통의 행복.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말, 행복 천재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불행 천재가 있고 행복 천재가 있대요. 행복 천재들의 특징이 뭐냐? 사소한 거 가지고 분노하지 않는다.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너무 쉽게 분노해. 왜? 자기가 심판자인가? 자기가 주권자인가요?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나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으면서?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거기 보세요. 예.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헛된 자랑만 많이. 쓸데없는 자랑만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느냐? 교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만이 오면 패망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될 미덕입니다. 어떤 직분자가 훌륭한 직분자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이란 말은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휴무스. 휴무스가 라틴어로 무슨 뜻이에요? 흙이란 뜻이에요. 흙.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아, 나 흙이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될 수 없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독기를 품고 가는 사람은 다 독이 퍼져 죽잖아요. 주변 보세요. 독기 품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가 품은 독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기를 받아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 37장 생기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가야지요. 교만한 사람은 독기만 품다가 어떻게냐? 그 독이 퍼져 죽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잖아요. 모압 보세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라.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지요?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마라. 교만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더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노하더라. 사소한 것 가지고도 분노하더라. 교만한 사람은 헛된 자랑 만들어 놓더라.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그대로 찰나에 없어질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압처럼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압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붙들어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붙드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만방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 세계 만국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순종한 결과 자연과 모든 피조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파괴되었고 참으로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를 우리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연이 복을 받고 피조 세계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린 양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시온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방역진과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성숙한 의식으로 자율적인 방역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자연의 재앙으로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 고마움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훼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의 거만이었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인간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자연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거대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뭄과 또한 하나님 질병과 또한 지진과 전쟁의 위험이 이 땅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